이번 주일부터 8월 말까지 구약의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하박국과 스바냐 두 권의 책을 우리가 묵상하며 강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과 스바냐는 남유다 말기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암울한 때에 활동하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2600년 전 기록된 말씀인데, 그 시대 상황과 말씀의 배경들을 보면 어찌 우리 시대와 이렇게 일치하나 싶을 만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만약 두 선지자가 지금 이곳 양지 온누리교회 제가 서 있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아니할 만큼 모든 시대적 배경과 하나님의 뜻과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하박국의 마음들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하박국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입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의 2개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2개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5주일에 걸쳐서 묵상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박국 1장 1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이 앞으로 5주간 우리가 묵상할 말씀들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모든 말씀들은 하박국 개인의 문학작품, 창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말씀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예언자, 선지자라 말합니다. 예언자가 누굽니까? 그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대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 유다의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그의 선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은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든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아몬이 죽은 이후에 겨우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할아버지 므낫세와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며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절기를 회복하는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집행해 왔던 왕입니다. 그가 재위 31년 동안 종교 계획을 주도해 왔지만은 이 왕의 마음과는 달리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상 숭배와 죄를 쉽게 정리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시야는 머깃도 전투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세워진 왕들 하나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의 그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일어난 신흥강국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 들어오면서 곧 유다에게도 큰 위협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을 두고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이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던진 2개의 질문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쭙고 싶어하는 기도의 내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심각한 질병과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금함이 많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오늘의 지구촌은 전쟁 없이 맞이한 밤이 없고 기근과 난민, 기후 문제와 수많은 재난이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고 어둡게 만듭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외치는 자는 많지만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하고 어느 누군가의 성공은 어느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고 가정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복음에 냉담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가진 그 의문은 곧 우리의 의문이고 우리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해답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묵상을 마칠 때쯤에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찬송했던 것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하박국의 기도 첫 번째 질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읽은 말씀이죠. 2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죄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읽을 때 선지자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타까움, 절절한 마음들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의가 득세하고 죄악과 파괴, 폭력이 눈앞에서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과 싸움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속에 담긴 6개의 단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아파하는 문제들과 같습니다. 불의가, 죄악이, 파괴와 폭력이, 갈등과 싸움,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 사회에 있는 불의와 부조리는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하박국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그냥 방치하듯이 보고만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착하고 평범한 소시민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불의한 자들은 득세하고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당신의 공의와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불의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하박국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죄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죄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불평을 듣지 않습니까?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세상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이 비난거리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 같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요. 기도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박국은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같은 안타까운 기도가 어찌 하박국만의 기도겠습니까? 지난 70년 북한 땅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기도해 온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가 헛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숨죽이며 신앙을 지켜온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남북관계는 여전히 미국이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이익에 따라 우리의 국운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군부 독재자들의 폭력 앞에서 희생당해온 광주와 미얀마의 외침도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독재자들에 의해서 많은 양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권 문제에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갑질 문제, 차별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권력형 부조리는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아이들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섹스 산업에 희생되고 있고, 성폭력과 인신매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죄 없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싸움 전쟁에 맥없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두 눈을 제대로 뜨고 이 세상을 보면 하박국의 탄식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탄식 어린 기도와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질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내용은 하박국이 기도하던 것도 아니고 원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기도 중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유다 땅에 불의와 제약과 파괴와 폭력과 갈등 싸움을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그치게 하시고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하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세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 샬롬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응답은 전혀 뜻밖입니다. 북쪽에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야말로 놀라고 질겁할 수밖에 없는 응답입니다.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흥 바벨론, 그들의 파괴력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들의 군사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에 늑대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다. 하나님께서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그의 말들, 기마병들이 얼마나 빠른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에 늑대들보다 더 사납다. 그리고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바벨론은 당시 북쪽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기세를 몰아 수많은 주변 중동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문나라의 왕들과 그 군대를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하며 토성을 쌓아 아무리 견고한 요새라고 말하는 그 요새들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인 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식에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 같은 악한 민족을 들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생각에는 비록 유다가 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보다는 나은 공동체 아닙니까? 바벨론은 사납고 과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고 법도 정의도 없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의 상태를 말해주셨죠.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법도 없고 정의도 없는 자기 욕심과 야망을 따라 임의로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악한 민족을 몽둥이 삼아 당신의 선택된 민족을 치실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자이지만 하박국에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알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견실히 징계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사생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때로 고난으로, 때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실패와 질병으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의 소망이 없는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같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를 아프고 괴롭게 하는 도구가 나보다 훨씬 더 못돼 먹은 인간이고 도덕적으로 악한 자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포악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로 때리겠다 하시니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박국의 착각이고 또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영적 상태를 평가한 말씀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3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 그 민족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보다 더 악한 짓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설마 택한 백성이, 그래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이 그들보다 더 악하게 했으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이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는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적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도덕적인 수준과 영적인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녀들에게는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더 힘듭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 양심에 가책 없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작은 죄 하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조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다른 기준이거든요. 혹 밤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 불량배들과 어울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걱정스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여기죠. 요즘 젊은 아이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그냥 못 본 척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아이가 끼어 있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꾸짖듯이 든 달래든 우리 아이 거기서 빼오려고 할 겁니다. 왜요? 내 자식이거든요.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사랑하기에 더 엄격한 기준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친백성으로 삼으신 유다를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도 들어서 징계하시고 그 뜻을 드러내시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유다를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고 망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나라만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약탈당하고 처참하게 더럽혀졌습니다. 성전 제사에 사용하던 모든 금과 은과 그릇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우상만도 못한 하나님의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망가졌습니다. 그 백성들만 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도 그 영광과 그분이 가지신 그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많은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친백성인 유다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방역의 문제들이 있죠.
혹이라도 우리의 예배 공동체 어려움을 겪을까 저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위해서라도 우리 공동체 지켜주세요. 나쁜 기도는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이 예배 공동체 잘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건 목사나 성도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 앞에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세상 앞에 기독교 공동체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동안 가난한 성도들은 더 늘어가기를 시작하고, 아마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몇 퍼센트의 성도들이 돌아올지 그건 많은 사람들의 염려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밀가부르듯 당신의 친백성들을 심판이라는 과정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허영은 없습니까? 거품처럼 잘못된, 나는 당연히 믿는 것이고 온누리 교회 다니면 내 정도의 신앙의 영적 수준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걸러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그분의 영광에 손상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친백성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분의 계획 어찌 다 알겠습니까? 이사야 55장 말씀과 같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길보다 완전합니다. 우리의 온갖 아이디어와 능력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길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이 모든 상황을 기필코 선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그 결과가 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마음에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관점과는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우리 가정의 어려운 일들, 우리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안타까운 여러 가지 현상들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결론 같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아멘.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신처럼 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벨론이라도, 그것이 선택된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구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가 심판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에 직면한 그 상황과 오늘 우리 시대가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가 가진 경건한 슬픔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위해서 세운 바 된 선지자들입니다. 반복할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들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와 우주의 미래도 알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루실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 골몰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우리의 문제만 부둥켜 안고 기도한다면 결코 하박국의 마음 소유할 수 없을 겁니다. 결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경건한 슬픔, 경건한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란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입니다. 이 땅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 중보로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한스 킹은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위해 파송된 성직자라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 파송된 성직자로서 선지자적 기도, 중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무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 아니시죠. 단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진,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 먼저 보는 사람, 멀리 보는 사람, 경고하여 외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자의 사명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먼저 보는 사람, 멀리 보는 사람, 경고하여 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깨어 기도해야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가 성안의 평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향한 중보기도자,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읽고 이 땅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이 기도를 통해서 불의한 세상에 대해 던진 의문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의와 부조리, 신락원한 이후부터 가진 이 인간의 악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는 갈라진 틈을 막아서야 하고 어느 누군가는 거룩을 이루어야 하고 마치 나시린처럼 남은 자 7천처럼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도 침묵하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창궐하는 악을 방치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지만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심판이라는 과정으로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는 듯도 하지만 여전히 지구촌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손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그 침묵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그 침묵이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였죠. 그때 주님은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그 침묵이 최선이었거든요. 그 침묵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 침묵으로 인해 부활의 신새벽이 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침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섭리가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 꼭 해야 되는 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예배의 제단을 지키고 중보의 망루에 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최후의 승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과정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중보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지고 또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가 중보의 기도로 저들을 지켜내고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아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사랑을 통해 주의 손발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